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원수가 우리를 속일 때요, 터무니없는 말로는 안 속인대요. 아주 그럴듯한 말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에 기반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말로 우리를 속인답니다. 지금 11시 13분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2시 13분이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11시 14분인데 11시 15분 됐습니다 이러면 그 정도 됐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똑같을 거야. 이번 예배 똑같을 거야. 받는 은혜 똑같을 거야. 거기서 거길 거야. 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지지난주에도 그랬잖아. 너 한 달 내내 그랬잖아. 1년 내내 그랬잖아. 너 아마 오늘 네가 느끼고 받는 은혜 아마 거기서 오길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잖아요. 동의하잖아요. 맞아, 그렇지, 그렇지. 똑같겠지, 비슷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정말 하늘에 쌓아둔 댐이 그 문을 열면, 수문을 열면 쏟아지듯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오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나타나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러움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서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되신 그분에 나를 붙드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나를 이기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신원에 저지는 도시를 주만 따르네 나를 다시 주만을 지혜 보이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고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 믿는 삶이 저주는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노래 정신을 도시를 지금만 가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위해 보이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떠나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떠나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약속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어떠한 연약한 자와 죄악이 있을지라도 마치 오랜만에 보는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품 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내가 문 밖에서 성수 들리노니 그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외워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외워야 됩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 가운데 주님 나의 죄악 가운데 나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 가운데 주님의 저항할 수 없고 할례 없는 충만한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신다면 주님 내가 받고 누리며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배우시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손 안에서 다루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뤄주십시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도 나쁘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너 시험을 당해 죄를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감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을 힘이. 너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드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늘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자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우리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자비로서 언제나 너희를 기쁘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사모도 기도할 때 너의 잔을 높이 들고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입을 크게 벌립니다. 주님 거기에 흐르고 눌러서 흔들어 충만하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해도 받지 못했던 모든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결정으로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게도 하나님과 만나는 키를 그 열쇠를 하나님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강제로 뚫고 들어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을 벌리는 만큼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잔을 높이 들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제자들 앞에 있었던 그 병자들과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목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 주목하여 볼 때에 그것이 우리 눈을 통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심령 깊숙한 곳에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즐거이 기쁘게 아름답게 보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당신이 권위 아래 있다면 이 말씀을 나누다가 멈췄는데요. 우리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아름다운 것이 흘러 들어오고 존귀한 것이 흘러 들어오는데, 거기 안에서 막혀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또 존귀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단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잘못 이해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위자라고 하면 어떤 때는 얽매이게 하는 자,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내 삶을 파괴하는 어떤 영역들, 그리고 나를 위협하고 또 협박하는 사람, 이런 대상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런 윗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학대를,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움츠려들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를 주었던 영역들, 억압당했던 어떤 부분들, 아파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빙산 알죠? 빙산은요 100%가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뾰족한 그 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90%는 밑에 수면 아래 잠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내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드러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겨우 10%밖에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90% 정도는 내면 안에 축적되어져 있어요. 눌려져 있어요. 압력밥솥 안에 김이 빠지지 않으면 폭발하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내면 안에 잠자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막혀져 있다면 상처로, 억압으로, 또 때로는 상함으로 눌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증상들이 말로서,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아픔을 당하신 그분, 예수님도 아픔을 당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채찍에도 맞았어요. 심한 모욕감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중들로부터 뭐예요? 학대를 받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결국에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억압을,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일 형제님이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문을 노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생각의 문을 향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생각의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만일 그 문을 열면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야. 네 아픔 가운데 들어갈 거야. 네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거야. 네 상황 가운데, 네 고난 가운데 내가 찾아갈 거야.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함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아무리 애써봐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처는 내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찬양이 있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하신 그 뜻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요, 존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해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미모에 대해서도요, 계절마다 달라지고요, 연도마다 달라지고요, 시대마다 달라지고요, 나라마다 미의 개념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요, 잘못된 받아들임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아, 이렇게 해야 예뻐지는구나, 이렇게 잘못 받아들였던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잠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역 안에서는 원수가,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잘못된 인식함으로 인지하게끔 하셨어요. 비교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을 때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더 많이 가져 보이는 사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있는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그 거대한 어떤 그 눈높이 안에서는요. 바다의 물방울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 안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때 물방울과 같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인데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더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잘못된 권위와 어떤 것들 때문에 잘못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내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 대신 담당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입술을 벌려서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고통을, 내 고난을 주의 십자가 앞에 선포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치료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내 삶을 운행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만드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요, 내 모든 아픔을 내어 드릴 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내 DNA를 아시거든요. 그래서요, 그분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우리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막 물이 역류해서 새고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래서 보일러를 껐어요. 어떻게 돼요? 춥잖아요. 근데 이 보일러를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잠갔던 밸브를 또 열어놓고 한번 눌러봤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 추위에 떨면서 예배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카센터를 가야 돼요. 카센터는요, 그 자동차를 잘 아는 기사가 있어요. 그분이 뭔가를 체크를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어디에 이상이 있군요. 뭐가 약해져서 그래요. 뭘 교환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다 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너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딴 길로 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권위자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할 때 나도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것을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푸는 방법은 뭐냐면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막혀져 있었던 생명과 축복이 나에게도 흘러와요. 그리고 그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생명과 축복이 다시 한번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쌍방이에요, 쌍방.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종과 노예로 한번 풀려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창세기 보면 요셉이요, 사랑받는 자로, 존귀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7살 때 한나야 사랑한다. 한나가 이제 17살인가요? 18살인가요? 그 나이, 그 연령대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고향과 친척들, 온 가족들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다면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을까요? 누가요? 요셉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배신자들.
내가 잘 돼가지고 너희들 만나기만 해봐라. 멱살 잡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를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런데 인신매매 한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 말씀해 보면 형님들을 만나요. 형님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있는 그 시대의 대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곳 가운데, 요셉이요, 형님들을 만날 때 그 나이가 몇 살 정도 된지 아세요? 17살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13년이 흐르고 난 30살에 나라를 운영하는, 경영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13년의 삶 가운데요, 놀랍게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악의가 가득하고 상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하며 하나님을 손가락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삶이 망하는 인생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요셉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일하는 모든 공간이 형통했어요. 그 가정에 갔는데 그 주인의 와이프가 모함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감옥살이도 형통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바로왕,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바로왕을 만났어요. 근데 바로왕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발견하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13년이에요. 30살은요, 우리보다도 어려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완전히 풍년이 들었어요. 그때요, 지혜를 구했어요. 어떤 지혜를 구했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온 나라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지혜를 구해서요, 풍년이 들 때 모아놓기 시작했어요. 저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 흉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축했던 것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7년, 흉년에 한 3년 차에 형들이 온 거예요. 배고프고 쫄딱 망해가지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요셉, 자기 동생을 찾아왔는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리더십이 됐어요.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됐어요. 상상을 초월한 만큼의 잘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용서하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 들어온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망한 인생이 아니라,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들어갔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해석되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을, 상처를, 그것을 내면 안에 가득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해도 그 생명의 파이프가 막혀져 있어서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막힌 통로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당신들을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당신과 우리 온 집안과 이 온 세계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권위자를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올바른 권위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권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된 그 특징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세워주는,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풍성하게 해줍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의 권위는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의 권위는 나를 근본적으로 신뢰하며 나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신뢰한대요. 누가? 예수님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나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존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치 있는 자다.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다.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공의는 공의와 공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의 권위는 나를 그대로 용납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내 실수를, 내 아픔을, 내 잘못된 것을, 내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와 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의 권위는 내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잘못을 가지고 주님께 오기만 하면 그분은 내 삶에 대해서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기회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된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렇지. 그런데 원수로부터 온 것은 그 정반대예요. 원수로부터 온 것은 단절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가지치기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잘 받아 누리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권위 아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권위자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 못된 습성의 권위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흘러가게 될 때 모두가 상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의 파이프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의 권위의 파이프를 통해서 축복과 생명의 강물이 흘러보내시며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된 통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오늘 아침도
비가 변하여 눈발이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빗물이 변하여 눈발이 되었어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변화의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누구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비 맞지 않으려면 우산을 써야 됩니다. 비옷을 입어야 됩니다. 비 맞지 않으려면 이 천장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권위 아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에서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권위 아래 있기보다는 권위를 취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더 높게 우리가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권위 아래 있기보다는 권위에서 벗어나도록 충동질을 해요. 누가? 원수가요. 사단은 이런 거짓말을 해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면 연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 삶은 가치가 없고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나고자며 실패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원수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되었어요. 경쟁에서 누구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의 짓일까요? 원수의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평하게요, 서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 되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이 뭐예요? 너무너무 경쟁하는 것이에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누군가를 짓눌러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 각자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 자신을 가치 없게 만들어요. 이게 원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자요, 낙오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영역이라도 다 포용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게끔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너무 잘못된 것 안에서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오히려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영자의 입장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은숙 자매님 경영자의 자리에서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영근 형제님 힘들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요, 순종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권위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올 거예요.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권위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해줍니다. 영적인 고아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려고 위임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우리 일터에서는 또 회장님, 사장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모든 영역 안에서 권위자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권위자를 보내주셨을 때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은 권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질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려고, 우리를 보호해주려고, 우리를 담당해 주시려고,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권위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한 권위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그 권위자도 회복되어지고 나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단의 특징은요, 권위 아래 있기를 거절합니다. 이단들은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는 위임 권위 아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단들의 특징과 반대죠.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려고 세우신 위임 권위자를 존중하고 때로는 존경하면서 지지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권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각 사회 모든 영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일 때 그 모임 안에서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성구에 살고 있는데 유성구에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있고요, 동장이 있고요, 각 영역의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 권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여기서 도적은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원수예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을 해가려고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축복을 도적질해 가려고 왔어요. 그래서 끌어내려고 왔어요. 이간질을 하려고 왔어요. 내게 아픔을 주려고 왔어요. 상처를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누가? 원수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을 해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요. 그래서 빼앗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붙어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너 더 잘 세워주려고, 가정을 더 살펴주려고. 내가 먼저 예수님 믿게 한 것은 내 가정을 더 잘 세우게 하시려고. 내가 먼저 그 직장 안에서 직장 생활 그곳에 보내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더 잘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그 일터를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나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가 주여라. 너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믿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미예요. 암. 다른 말로 하면 야다예요. 야다는 경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낄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굳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슬자매님을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담쓰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타락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붙드신대요. 우리 히브리서 묵상했잖아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어 우리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세워지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주권은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권위 아래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인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건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스폰지예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청소를 하는데 요놈도 집에서 청소기를 밀고 다녀요. 아직 2살이 안 된 놈이. 토요일 날만 되면 이걸 다 치우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근데 인우도 와요. 할아버지가 청소기를 밀고 다니면 저도 지 청소기를 가지고 교회 공간을 밀고 다녀요. 장난감 청소기를. 본대로 아이는 스펀지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배울 때 이것은 배움을 통해서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학교 배움터에서요, 그리고요 교회에서요, 사회 각 영역 안에서요, 우리는 권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다면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버스를 탔어요. 누가 권위자인지 아세요? 버스. 택시를 탔어요. 누가 권위자인지 아세요? 네. 권위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차를 탔어요. 누가 권위자일까요? 열차 운행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 기장이 권위자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호텔에 투숙했다면 누가 권위자일까요? 투숙객이 권위자가 아니에요. 경영자예요. 경영하는 그 방침대로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님이 찾아와서 뒤흔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1인 기업에 질서가 있는데 그 고객들이 와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 자기가 주인인 양 흔들면 어떻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무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그 공간 안에는 거기에 맞도록 세워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잘 경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게 되어지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인다면, 권위 아래에 있다면 경영 방침에 따라 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정말 잘 안 됐을 때 외에는, 그럴 때는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만일 하나님이 직접적인 권위만을 알고 위임 권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절반을 알고 절반을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둘 다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권위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마음대로 휘둘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순종하는 것을. 무엇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의 인용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셨어요.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뭘까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죽으셨고, 순종함으로 부활하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이라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원수는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불순종이 순종을 이어나갔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원수는, 사단은 우리의 거짓말 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말씀에 기억하고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그럴듯한 메시지로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권위 아래 있지 못하도록, 권위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불순종과 거역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 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불확실이란 삶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의 꾀임에 당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각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생명을 얻는 원리라고 한다면 순종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임건의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위임건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산의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그 권위 아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 생명계,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의 발걸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배웠다면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원수의 속임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의 통로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삶이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역의 영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무질서가 바뀌어서 질서 있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나가고 배움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우리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열방이 변화됩니다. 그 열방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열방이 있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땅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변화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우리 예수님 탄생한 생일인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혼자 오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남편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VIP와 함께 꼭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 기억하시고 우리 2025년 마지막으로 드리고 2026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한 해를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DTS 광고합니다. 야간 DTS 2026년 2월 21일 날 시작하네요. 그리고 8월 1일 날 마칩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그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소개해 주시고 또 이 훈련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척치유 세미나가 있는데요. 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행복들 모임 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는 아이들만 보내주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같이 보내주세요. 아이들을 잘 세워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 믿음에 속한 아이들 괜찮으니까 토요일 날 꼭 보내주세요. 자, 우리 조은정 자매님 허리 재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일 형제님 축농증 맞아요?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기도는 두 형제 자매님을 회복하고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선교헌금 우리 커피값 조금 줄여가지고 5만 원을 흘려보내 주시면 우리 내 나라를 향해서 중보하며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키르기스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야고보서 묵상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묵상 이제 끝났어요. 주보에 보면 야고보서 본문을 올려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일형제님 어디 가셨나? 자,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에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과 또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우리 주일 식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종목에 맞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 주셔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핍되어지거나 핍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이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예배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 뜰학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 안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서 때묻지 않을 때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청들과 우리 행복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우와 우리 도연이를 세워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지지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예배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역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은 삼성교회에 속한 믿음의 기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든기업, 향군기업, 인텐즈기업, 화승바이오,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치과를 축복해 주셔서 이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순종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